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을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요 끝으로 라는 말을 하지만 여기서 끝으로는 마무리하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아직 다 하지 못한 남은 이야기를 계속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요. 2절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것은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삼가하는, 경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개, 요즘에는 개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함께 사는 아기. 그래서 좀 세월이 달라졌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 3장 2절에서는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그 시대의 개는 흔히 이방인을 멸시하며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개는 버려졌고 또 사나웠고 더러운 동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개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영혼을 헤쳐놓는 그 악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 악한 일을 꾸미는 자, 악한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잘못된 동기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요즘 개척교회 많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겨자씨 공동체로 서로 연합을 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며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지만 개척교회 목사들 상대로 영리를 취하는 어떤 모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요즘 시대로 비교해보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일하여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악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자기들의 유익이 안 되면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그래서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살점을 떼어내기를 주장하는 것들이라는 모욕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으로 거두려는, 그냥 어떤 율법으로 올무가 되게 하려는 그릇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선포한 것은 개들과 악한 일꾼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1절에서 말하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율법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율법주의의 본질은 사실상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의 의가 더 의롭고 더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에는 정죄만 있고 판단만 있고 자랑만 있어요. 그래서 교만으로 인해 기쁨이 설 자리가 없는데 그들은 그게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개와 같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해치고 혼란하게 하는, 요즘은 이단들이 더 성황리에 아주 그냥 부흥하고 돈도 많고 막 베풀고, 그래서 이단이 아주 판을 치는 시대가 됐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젊은 청년이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말을 걸고 싶어서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아주 씩씩하게 대답해서 어유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는 신천지입니다. 어머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자기의 신앙관념이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들은 신천지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딱 너무 놀라서, 그런데 원래는 교회 다녔다가 신천지가 된 거죠? 내가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죠? 이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올바른데, 이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 여기 남자분 우리 회장님 한 분 있잖아요. 그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육체의 그 할례만이 자기들이 올바른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니라. 아멘. 아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한 바울은 참 할례파인 성도들이 지녀야 할 세 가지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며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은 육체와 대립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땅의 것을 찾아 헤매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자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매인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예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은혜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은혜 아래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신앙의 핵심 행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육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신기루 인생. 저는 그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장옥정 목사님이 가사를, 이 노래를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톤을 높여봤, 남자 저기로 하니까 안 돼서 5로 높여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악한 일꾼들과는 절대적인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일꾼들은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며 악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 거기다가 육체를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이는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당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육체는 인간적인 모든 능력과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업적, 자신의 행위, 하나님의 인정,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성도는 몸에 행한 할례보다 마음에 행한 할례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을 지금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여기 4절부터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알고 보면은요,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성장할 때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유대 전통에 속하였기에 난지 8회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자신의 이름도 초대 왕과 같은 사울이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다수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였지만 진정한 히브리인으로서 아주 잘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또 박해하는 아주 절대주의자였어요. 심지어 그는 율법 앞에 흠잡힐 곳이 없을 만큼 온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도 했어요. 아멘. 바울은요, 학벌을 보나 열심으로 보나 평판으로 보나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신앙으로나 어디에다 내놓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파키스탄 사람이 시간마다 기도를 한대요. 그 사람들은 그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인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사실상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란다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오히려 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걸 보면서 다니엘이 생각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바울은요, 그 시대에 이런 자랑은 곧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은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은 예수라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붙인 이유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가 최고의 고귀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는 가장 고귀한 것,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할례, 출신, 민족, 신앙심, 열성, 의로움이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익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손해로 여기게 되고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가치가 그래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가치관의 내적 혁명이 그 안에서 일어났고 이 변화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 없는 삶은 신기루 인생이다. 그것을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의 심장에 들어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송두리째 바꿔 놓으신 거죠. 결론은.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겨자씨 공동체 우리 목사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해롭고 무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주 무익한 거예요. 고귀하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란 단순한 정보와 지적인 것은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의 관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깨달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헌신했어요. 사실상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삶이죠.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이익을 취한다는 상업적인 용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므로 그 이익을 얻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바울은 그랬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는 결단과 헌신의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정받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인정받아서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 이 인정받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 다 겪어보셨잖아요. 아주 반짝 교회 새 성도가 들어와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죠. 강대상에 물 떠다 놓고 목사님 맹물 마시면 안 된다고 차를 끓여서 새벽 기도 때 열심히 와서 올려놓고 그저 이것저것에서 안 참석하는 데가 없고 그러던 사람들 보세요. 3개월 지켜봐야 돼요. 3개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뒤끝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신의 노력과 성과도 중요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도 사실상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진정한 헌신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찾아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실상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바울이 추구하는 의는 인간의 행위 곧 율법을 행함으로 성취하는 자신의 의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영광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얻어내는 칭찬이 칭송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얻으려는 의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서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기 위해 이제 바울은 그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0절 11절을 또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의 영광. 이것은 모든 성도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최후 승리의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에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심에 순종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런 소망과 확신을 분명하게 10절, 11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살아가심을 담기를 원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이며
감옥에서까지 순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믿는 우리들이 실행에 옮겨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 주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지도자라 해서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와 아픔이 있지요. 없을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열망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겨자씨 공동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많은 친인척들, 많은 이들을 만나잖아요. 안 믿는 이들도 만나잖아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며,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우리 엊그저께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명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너무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그것처럼 그리스도만을 사랑할수록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 되고 오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전에 유익한 줄로 알았고 잡았던 육체의 것들은 휴지통에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복음으로 또 본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휴지통에 버렸잖아요. 그러면 휴지통에 버린 것, 그 휴지통을 비울 수 있는 그냥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며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이겨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 어느 장로님은 생이 이제 마감이 될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데 나 너무 두려워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해요? 내가 정말 천국 갈까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확신하며 부활신앙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